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며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을 나타내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며 법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옳은 행실대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형통함을 나타내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기관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시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누가 이렇게 시를 써서 찬송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때문에 이 저작 배경도 단정하여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었지 않았는가, 그 배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를 썼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이러한 그 저작 배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본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시인이 선민의 포로 귀환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을 본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한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권수는 다르지만 이 시편 106편이 바로 바벨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를 생각하며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인자하심을 베푸사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는 점에서 이 두 시는 항상 상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부딪히게 마련인 온갖 고난의
현장감 넘치는 필지로 묘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찬송한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의 이 고통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 또한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 본시의 도입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곧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32절은 본시의 본론 부분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를 제시하면서 베푸신 은혜 또한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33절에서 43절에는 본시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 천하와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사에 대한 근본적 깨달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앞선 서론 부분 1절에서 3절이 교차 형식의 느낌을 제공한다면 그 결론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합창의 형식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듯이 시인은 본시를 통해 인간이 어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든 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달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이전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절에서 43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녹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또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한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누르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동서남북 각지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참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말씀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참 감사해요. 무엇이 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볼 때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요.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인이 거하는 그 마당,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어도 합당하다라는 그 글귀가 쓰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차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은 지성소에까지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왜 감사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이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을 이 시의 서두에 둔 것은 그만큼 여호와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은 본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본시를 지은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시의 저작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본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시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안식일을 어겼던 것.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 건너간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자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과 같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처한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에
가까웠던 그들을 고치시고 큰 위경에서 큰 환난과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마치 큰 풍랑과 같은 이러한 가운데 놓인 배처럼 다급함과 절박한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놓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불뱀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게 물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빼름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상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런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인자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오늘날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의 기업에서 뽑아 이방 나라로 옮기시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라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포로되어 간 곳까지 동행하셨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인애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참 늘 울어도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대급 사건 이상의 감격과 놀라움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익명의 시인은 감격에 겨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상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려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늘 우리는 찬송해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확신하고 비록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사도 바울이 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늘 그에게는 이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강으로부터 위험, 동족으로부터 위험, 또 태형을 5번이나 맞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또한 바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시인의 관점에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본문은 에스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징용으로 또한 끌려갔던 사람들. 이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시에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 이상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보다 놀라운 구속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속감을 받은 사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감을 받은 사건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구속을 받은 것인가? 우리의 대적 곧 원수는 누군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망이 우리를 콕콕 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그 사건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생명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아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아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온갖 세상 질고를 겪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여질 운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힘과 권세가 너무도 막강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방관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무하게 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구속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이 구원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 입을 다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참 만입을 가지고 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뭐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인하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 그분은 선하시며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